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중요성과 확실성. 부활의 중요성과 확실성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네. 며칠만 지나도 이제 그냥 밍숭맹숭해집니다. 예수 부활 확실합니다. 아멘. 그 얘기를 사도 바울 본문에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2절 부활의 중요한 이유. 부활이 왜 중요한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을 굳게 지키고 믿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을 굳게 지키고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건 계략적인 복음 제시고요. 근데 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언제 성취되느냐? 우리가 예수 부활을 굳게 지키고 믿고 죽고 나서 또는 살아서 주님이 오셨을 때 영접하고 나서 심판시에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기에 되는 시간적인 교차점이 있는데 그때 완성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 여러분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으나 구원의 시작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시작이 됩니다만은 구원의 완성은 종국적으로 심판 후에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결국 나의 구원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것을 강력히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실제로 예수님을 만난 적은 없어요. 예수의 영이라고 표현될 수도 있고 귀신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만 실제로 나중에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사도 바울은 다메섹 길거리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만 체험한 그리고 부활 후에 예수님만 만난 것이지 고난 받기 전 예수님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사도성이 약간한 문제가 사람들은 제시를 했어요. 그가 뭔 사도냐?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을 앞장섰던 사람 아니냐. 우리가 신뢰하고 믿었던 그리고 같이 믿음 생활하고 있던 스데반 집사를 잡아 죽이는 데 앞장섰고 돌에 맞아 죽을 때 옆에서 그놈 꽃이다 하고 구경하고 조롱하던 사람 아니냐. 그러면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것에 대한 사도 바울은 핸디캡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 오히려 잘된 것은 뭐냐? 그는 내가 믿는 믿음이 내 주관적인 믿음에 잘못 치우치게 되면 아주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고 하나님의 경건성을 더럽히게 되는 아주 오만한 자, 사탄의 종노릇을 하는 자가 될 수 있음을 그는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헛되이 믿지 아니하여야 됨을 자기 자신의 믿음 생활, 이때까지 해왔던 것을 돌아보면서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 교인들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헛되이 믿지 아니하여야 한다. 우리가 믿어도 헛되이 믿으면 우상이라는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헛되다라는 뜻이에요.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다. 누가 옆에서 툭 때리면 어때요? 썩 기분 안 좋죠? 맞을 짓도 안 했는데. 에? 그러면 왜 때리노? 그죠? 쟤 말을 안 한다. 그러면 쳐다는 볼 거 아니에요. 그죠? 왜 때리는지. 근데 우상은 때리도 가만히 있죠? 그래서 헛되다. 무익하다. 아무 반응 없다. 이 뜻이 우상이란 뜻이에요. 원래 뜻이 그래요. 우상이란 뜻이. 근데 믿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음에 대한 믿음은 뭐냐? 그건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결과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믿으면 뭐가 있어요? 대가가?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그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받아 전해 들었어요. 여기 전에도 여러분 집에 아들이 며칠 전에 어디 백일장 대회 나가서 1등 했다 하더라. 전해 들을 수 있죠, 그죠? 자기가 이제 어떤 사람 집에는 전화기가 있어 띠링띠링 하고 알려줬는데 이 집은 전화기가 없어. 그럼 전해줄 수도 있잖아, 그죠?
대회 나가는데 집에 아들이 백일장 1등 했대. 그래? 근데 나는 그거 못 믿겠다. 그럼 뭘로 알아야 돼요? 백일장에서 받아온 상장. 그거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말로 해서는 표가 안 나. 받아와야 돼, 상장. 근데 우리 상장을 받는 것 같은 거예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깊은 소식을 받아. 그래서 지금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그걸 받은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 내가 믿는 주님이 부활했을 주님은 신이신 같다. 죽는 분이 아니다. 또 내 영혼을 위해서 살리신다고 약속하셨고, 성경대로 보니까 성경대로 뭐하사, 성경대로 뭐하사 이런 말이 있네요. 3절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럼 나를 위해 죽으셨던 분이구나. 맞네. 그리고 4절 장사님이 됐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어. 성경대로 살아났으니까 성경 말씀은 다 진리야. 믿어지는 거예요. 이 믿음을 보면요. 받은 것이 소식을 받아요. 어떤 소식을 들어요. 그 받은 것이 그 위에서 굳건하게 서야지 믿음이 되는 거예요. 1절 잘 봐요. 내가 받았어요. 당신 집에 아들이 1등 했어. 소식을 받았어. 근데 그 가운데 서는 것은 맞았어. 우리 아들이 이 정도면 실력이 될 거. 그 정도 되지. 그죠? 이렇게까지 받아들이는 게 이제 선거예요. 아예 우리 애가 그럴 리가 없지. 내가 그게 아는데 글도 잘못 쓰고 응? 공부도 뒷담 못하는 애가 나가갖고 무슨 상을 봐. 그러니까 나간지도 몰랐네. 그죠? 확실성이 없는 거예요. 근데 받아온 것, 그 가운데 선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 주신 감동과 은혜를 충만하게 유지하여 믿음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는 하여야 하는데 그것이 결국 구원,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된다. 온전한 구원.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는 지적인 동의가 있어요, 사람이. 맞아요. 그래.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내가 예수 처음 믿음 생활할 때부터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누누이 말씀하셨지. 이 지적인 동의예요. 동의하는 거예요. 그거와 함께 실제로 구원받는 완성에 도달하는 것을 위한 믿음의 공고함, 유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에게? 예전에 믿음 생활 때, 이 교회 50년 전에 세워질 때, 그때 처음 들었을 수도 있고, 그전엔 시집 오기 전에 들을 수도 있는데, 말을 들었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더라. 들었어요. 동의해요. 그래. 구원받는 완성 언제? 그걸 하기 위해서 믿음 생활을 계속 해야죠. 계속 해야 돼요. 그래 가끔 성경에 보면 안타까운 분 많이는 안 나오는데 일단 믿다가 낙심된 누구도 있었으니 이런 표현이 나와요. 믿다가 누구는 어디로 갔고 떠나갔다는 뜻이에요. 믿음 생활 안 포기하고 안 했다는 뜻이 돼요. 그래서 얼마나 안타깝게 그 기록을 해놨고 심지어 그 이름도 써놓은 데가 있어요. 누구는 나를 버리고 어디로 갔느니라. 단지 육체적인 이별을 정도는 이해가 될 수도 있겠으나 믿음에서 떠난 자도 있고 배반한 자도 있고 이런 표현들은 상당히 아픔이 담겨있는 성경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믿음에서 떠난 자가 정말 없도록 있으면 다시 할 수 있도록 정말 간절히 여러분 눈물 뿌려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다른 데는 이제 독종이 되면 안 되는데 이런 부분은 독종이 좀 돼야 돼요. 제일 나쁜 독종이 있었으니 김정은 땡땡 자식이죠. 지형을 보래. 어디 공항에서 이상한 약품을 탁 해가지고 사람 마비시켜가지고 죽였잖아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을 뭐라고 해요. 그리고 나쁜 그 사람들 뭐라고 합니까? 피도 눈물도 없는 자식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행동. 피가 뭡니까? 가족도 없는 거죠. 그죠? 눈물이 뭐야? 그런 악한 짓을 하고도 뻔뻔하게 뒤돌아다니고 있고, 지 딸이면 귀엽다고 하죠. 그래도 지 딸 귀엽다고 해서 다행이네. 고슴도치보다 나아서. 그건 아니지 않나. 몰라. 어느 나라도 이제 왕족들 하기에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렇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것이 또 있어. 어디야? 근데 이 땅에는 없어요. 천국에는 그런 눈물이 없지요. 피도 중립지 않아.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믿다 왔느냐? 예수님 믿다 왔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적인 동의,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지적인 동의를 해야 돼. 그 다음에 실제로 구원받는 완성이 이래도요, 믿음 생활, 교회 생활을 끝까지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이거 그냥 공짜 없는 거예요. 전에도 말했어요. 십자가는 고난을, 고통을, 죽음을 상징해요. 이거 없이 영광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몇 번 보여드렸잖아요. 제가. 십자가가 있고 그것을 관통해서 면류관, 왕관이 지금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이 그림이 그래요. 보이는 분이 있을 텐데. 우리는 고통은 하나도 안 하기 싫고 영광이나 명예만 누리고 싶어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고함을 위한 생활을 사도 바울은 봤기 때문에 계속 얘기해 주고 있어요. 3절 우리의 구원의 은혜는 성경대로 예언대로 되었다라고 했어요. 그리스도께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 이걸 여러분 대신에 죽었다는 이것만 알아도 참 사람이 대속주의 희생만 안다면 계속해서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만 깨닫는다면 얼마나 인생이 바뀌는지 몰라요.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선교사로 가고요. 오지로 가서 복음 전하러 가요. 나는 죽어야 될 놈인데 하나님 살려주셨구나. 너무나 감사하구나. 내가 그분을 위하여 나는 뭘 할고 이러면서 가장 그분이 기뻐하신 일을 하러 가는 거예요. 영혼군이죠. 그런 거예요. 대속주의 희생을 우리는 반드시 믿음 생활하면서 알고 가야 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했어요? 죽음에서 살리셨다. 이것도 기억해야 돼요. 그냥 믿음 생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거는 지적인 동의이겠지 않고 그 이후에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해야 될 부분이 기억하면서 가야 될 믿음 생활, 교회 생활 해야 될 것이 뭐냐?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요거 대속주의 희생을 꼭 기억해야 된다. 다음은요. 그분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은 부활하신 주님이다. 그분은 인생이 아니시다라고 표현된 표현이 있긴 합니다만 또 그분은 사실은 인자, 사람의 아들이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그걸 한쪽만 강조하면 이단이 돼버려요. 하지만 주님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주님은 어떤 분? 부활의 주님이에요. 생명의 주님이에요. 생과 사망의 그 경계를 넘어설 수 있는 분이에요. 아멘. 세상 사람 그걸 넘어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가능한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넘어신 것입니다. 기억해야 돼요. 두 가지 기억하겠어요. 주님이 나를 위한 사랑으로 자신을 희생하셔서 나를 구원하셨다. 그죠? 그것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랬어요. 그 다음은 그분은 다시 말씀대로 살아나셨다. 성경대로 이걸 기억하면서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부활은 엄청 중요합니다. 부활이 없는 기독교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는 원래 죽으면서 끝났으면 그냥 예수교 요 정도로 끝날 수 있겠죠. 예수가 원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리스도라고 강조된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까지 강조된 이유가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구원자로서 우리를 위해 예수란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지실 자라는 뜻이에요. 그 이름을 이루시기 위해 오신 자라는 뜻이에요. 결국 예수님은 죽으시기 위해 오셨다는 뜻이죠? 네. 나를 위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연결 안 되면 나하고 상관없는 분이에요. 그냥 성인 정도는 되겠죠. 그죠? 사람들이 추앙받는, 존경받는 한 인물 정도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주님이시여 오마이로드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분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분은 나를 위해 죽으셨고 여러분에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어짐을 통하여 그분이 나를 위해 살아나셨다는 걸 여러분 믿게 될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 사실 우리의 죽으심과 우리 위해 다시 사신 은혜를 기억해야 되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 전해야 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할 방법을 고민하다가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편지를 써서 지금 알려줘요. 편지. 전해야 하는 거죠. 이 모든 일 허락하시고 행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는 하나 더 추가해서 뭘 해야 된다? 감사를 해야 된다. 땡스 기빙을 해야 돼요. 감사를 올려드려야 돼요. 감사하는 방식은 제각 다릅니다. 어떤 분은 날마다 찬양을 드릴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날마다 주님이 우리 기록된 성경을 낭독하고 읽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낭송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기도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주님이 저 등불 살짝 한짝 켜가지고, 김근사님 왼쪽에 보세요. 왼쪽에 작은 등불 켜 있잖아요. 작은 등불.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작은 빛을 비추는 거죠. 등불을 켜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방식입니다. 부활의 확실성에 대한 얘기를 할까요? 부활의 중요성 뭐라고 했어요? 그것이 주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 구원을 받는 길이기 때문에 그랬다고 했죠? 부활의 확실성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몇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정인이 있다. 10회 이상의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 정인이 있다. 첫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야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9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요, 베드로에게 나타났다. 베드로가 없는데 본문을 보니까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가 베드로 이름이에요. 베드로에게 누가복음 24장 33절에 보이시고, 그리고 걸로바와 그의 친구들에게, 엠마오로 가는 친구라 표현되어 있죠. 누가복음 24장에 정인은 나타나있습니다. 그리고 도마가 없는 12명의 제자에게 나타났어요. 누가복음 24장 36절에. 그 다음에는 뻔하죠. 도마가 있는 12명의 제자에게 나타났죠. 그리고 도마가 요한복음 20장 26절에 나타났어요. 그 다음에 본문에 보니까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어요. 일시에. 500명이면 우리 마을 전체 사람보다 두세 배 더 많은데, 3배 정도 많겠네. 그 많은 사람들이 쫙 모이는 데서 나타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7자 제자 해변에서 나타나서 요한복음 21장 너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너희가 낚시를 많이 했느냐, 물고기 많이 잡았느냐, 이러면서 아니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베드로에게 또 용서를 하고 또 7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야고보에게 보이셨다. 15장 7절에 나오는데요. 야고보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친동생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파하며, 그럴 때 어떤 사람은 병자를 손을 이렇게 만지니까 낫고, 네 병에서 너희기를 원한다 하니까 병이 또 확 나고요. 피부병도 없어지고 문둥병도 사라지고, 맹인이 눈을 뜨면 기머리가 귀가 열리고, 그죠? 안전병이가 일어나면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니까 너무 좋아, 사람들이 박수치기 좋아했어요. 근데 어떤 마을에서 막 싫어하고 막 욕하고 쫓아내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마을은 예수님 영접하고 어떤 마을은 싫어하고 이랬어요. 근데 싫어하는 마을 사람들이 아마 마고보하고 아는 사람이 있었나 봐. 야, 네 형이 미쳤다. 데려가라. 막 이러면서 막 그랬어요. 그때 그래갖고 실제로 데리러 갔었어요, 야고보가. 우리 형님이 웬일로 저런 소리 안 한다고 배운 적도 없는 사람이 이상한 소리 하네. 저는 그래서 더 안 믿어지겠죠. 속된 말로 여러분 같으면 맨날 형이 맨날 하는 짓거리가 이상한 개망나는 짓 하고 그랬던 그죠? 그런 사람이 나중에 변해가지고 이상한 그거 하면 안 믿어지잖아요. 에? 착한 일 한 개도 안 하는 사람이 갑자기 착한 일하고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것처럼, 맨날 목수일만 하던 사람이라 한 개도 몰라, 다른 거는. 그런데 사람들에게 막 말씀을 전파하며 뭐 말하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하느니라, 때가 차감해 복음을 믿어라, 막 이런 말을 하니까 저 형 우리 닮은 사람 아닌가? 아이고 이런 고민을 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우리 형 이렇게 안 하고, 나중에 보면 야고보서를 보면 우리 형이라고 표현 안 쓰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런 표현을 했어요. 형을 넘어서, 가족을 넘어서요, 주님으로까지 인정될 걸 인정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야고보가 깨닫고 만난 거예요. 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늘 밥 먹고 한 30살까지 같이, 동생이니까 한 최소 20년을 같이 살았을 거 아니에요.
가족이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래 갑자기 주님으로 될 수 있어요? 어렵다고 그거 안 돼요. 사모님 맨날 가족처럼 있다가 저보고 목사님 하니까 어렵죠. 아니 30 안 어려웠어요? 쉬웠나 보네. 저는 어렵던데. 저는 이제 이걸 하고 있어도 사모님 보고 사모님 하기가 어려웠는데 땡땡아 이렇게 부르죠.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이름 부르고 아니면 누구 엄마 그죠? 예, 그걸 부르다가 사모님 부르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야고보가 정인이 된 거예요. 와, 내 형인데 형이 아니야. 보니까 내막을 우리는 껍데기만 봤던 형인 거야. 실제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9번째 정리는 뭐냐? 성천하기 전 사도들에게 누가복음 24장 50절에 나타났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는 바울에게도 사도행전 9장, 22장, 26장에 3번이나 걸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났다.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다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10절에 이러면서 사도 바울은 나는 9절에 보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교회를 핍박, 예전 번역은 핍박하던 자, 지금 박해하였으므로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러면서 10절 내가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의인이 겸손이죠. 네, 겸손이에요. 사실 하나님 은혜인 건 맞아요. 안 그러면요 이렇게 될 수가 없죠. 실제로 어디 가서 객사하든지 돌 맞아 죽었을 수 가능해요. 실제로 사도 바울은 전도하다가 돌 맞아가지고 죽은 것처럼 되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정신없으니까 다리를 질질 끌고 가가지고 저기 집어 던졌어요. 돌무덤에. 근데 깨어난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실한 성도는 하나님 일꾼의 최고의 덕목을 반드시 드러내게 되어 있어요. 진실한 성도인지 아닌지는 어디서 나타나냐? 이 겸손의 영이 그에게 머물고 있느냐? 아닌가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겸손한 자인가 아닌가로. 그 공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습이 있다면 그는 겸손하고 결국 의인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부족함과 하나님의 은혜 받기에 죄스러운 마음과 고마운 마음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나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미숙아라는 뜻이죠. 미숙아.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자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주시다. 8절 만삭은 몇 달이죠? 10달. 10달인데 뭐 7삭동이나 8삭동이처럼 자기는 미숙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 결국 겸손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이 바울처럼 겸손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은혜로 여기지면 겸손하고요. 아니면 당연하게 여기지면 겸손하지 않게 돼요. 뭐 극단적이라 할 수도 있겠으나 거의 바로미터 어느 정도는 정확한 측정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를 표하고 있느냐, 은혜로 느끼고 있느냐. 교만해서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가로채지 않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 뜻이에요. God with us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뜻이에요. 겸손한 아주 표현이 되겠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 뜻입니다. 내 생명, 내 지위,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명예, 능력, 내 자식들, 내 부모, 모두 하나님이 또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주신 은혜의 산물이다. 라고 여러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은혜입니다. 깨닫는 것도 은혜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혜택임을 알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하는 신앙의 굳건함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실히 믿음으로 구원의 완성에 이를 수 있다는 말씀 끝까지 우리는 부여잡아야 됩니다. 꼭 부여잡아야 됩니다. 전한 복음을 1절 받은 것이요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굳건히 그 위에 서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신앙의 굳건함에 이르러야 한다. 받은 데 머무르면 정체되고 결국은
시험거리가 오면 무너질 수가 있어요. 견고하게 한다. 그 가운데 선다. 뭐라 그랬어요? 콘크리트라 그랬죠? 콘크리트. 모래만 있으면 바람이 불든지 누가 와서 픽하면 흩어지죠? 근데 모래, 시멘트나 뭐 이렇게 물을 넣어가지고 단단히 굳어지죠? 그게 섰다는 뜻이에요. 섰다. 그래서 믿음에 서는 건 뭐예요?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난 믿음이 계속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 생활 어떻게 하랬어요? 우리를 위해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이거를 날마다 확인하면서 살고요. 또 성경도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이걸 내 마음에 믿으면서 또 증거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 거기까지 이르러야 신앙의 콘크리트가 된다는 거예요. 굳건해진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실히 믿음으로 구원의 완성에 이를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나가야 될 사실입니다. 부활신앙이 결국 하나님 앞에 당당히 저와 여러분을 서 있게 할 것입니다. 예, 이 신앙을 가져 부활 사건에서 여러분 부활 신앙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부활 사건은 누구나 전해드리면 부활 사건이 그럼 누가 부활했네? 그 정도로 끝나는 겁니다. 근데 이건 신앙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부활했으니 나도 부활할 거야. 내가 부활할 때 주님 만나야 되는데 당당히 만나기 위해서 나는 뭘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해야 돼요. 다른 고민. 오늘 뭘 먹을까? 내일 뭘 먹을까? 고민도 되죠. 근데 그 고민은 진짜 고민이 아니고 진짜 고민은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나기 위해서 난 뭘 하면서 남은 인생을 살아야 될까? 이게 진정한 부활의 중요성과 확실성을 깨달은 자의 모습인 줄로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